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원근 각처로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며 또 한 주간을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짐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번입니다. 교독문 6번 시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맹수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한 주도 삶의 자리,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복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의 항구였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예변예실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 기도, 전도, 봉사의 자리에 성도들이 차고 넘쳐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이루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월 10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이 순적하게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17일부터 1박 2일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청년들의 수련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과 기도로 세상과 환경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부모의 형제를 뒤로하고 열방에 나아가 선교사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 예수 생명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눈물의 기도와 물질 헌신을 씌워진 필리핀 중심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카피테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넬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필리핀을 대표하는 교회로 부흥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심교회로 부르시오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세심히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여정을 마무리한 순간까지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선포되어진 자리마다 믿음의 진보와 세계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하는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쓰여주는 곳에 오로지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에 쓰여질 때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일 더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며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물권의 복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며 드려진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기 희년 열심으로 달려나가십시다. 500명 출석교회 2월 달에 또 마지막 주에 총동원 주일인데 주변에 있는 분들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합니다. 새가족 환영합니다. 이한주님 사진에 나와 있는데 오늘 못 나오셨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금요기도의 특송 이번 주는 삼여전도입니다. 다음 주는 임직자일동이 합니다. 세례교인 부담금 목회자 양성, 신학생 양성하는 데 쓰여지는데 우리 청년들까지 세례받은 분들은 1년에 한 차례 1만 원씩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니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 받습니다. 이번 토요일 주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연합회, 우리 서울 남로에 장로회가 있는데 장로님들로 구성된 연합회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주제로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단 통합 문제로 우리 예전에 이제 남서울로였는데 지금 이제 서울 남로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동안에 이렇게 흩어지고 그래서 좀 장로회도 잘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이렇게 몇 교회가 다시 또 복원을 하고 해서 잘 또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예권사 임직 후보자 교육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2월 오후 예배는 다음 주일 날입니다. 각 기관 원래에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잘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원로 포럼, 우리 대신교단에 증경 총회장단이 있는데 총회장단 주관으로 대신 원로 포럼, 시니어 포럼이 본교회에서 2월 19일 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소 제공과 식사 간식 제공,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우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소그룹 모임이 25일 날부터 2권 가지고 신앙이 시작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그리고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5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또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오.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앞뒤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까 한 번 해가지고 이제 또 안 해도 된다 생각하셨나 봐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언어 표현, 말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떡국도 잡수셨어요? 네. 한 살 더 잡수신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명절이 되면 인사를 하는데 주로 무슨 인사를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주신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래요. 또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새해가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해요. 아니 지금 벌써 2월 달인데 또 다시 새해가 시작이 되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또 음력으로 이렇게 새해를 또 새롭게 규정해서 지내는 것이니까 뭐 또 그러려니 하고 또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잘 살았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결심하고 살자 뭐 이러면 또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죠?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미 복을 막 받은 것 같아 많이. 네. 사람이 쓰는 말에는 약이 되는 말도 있고 독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좋게 해야 좋은 말이 또 온다. 그런 뜻인데 말을 좀 조심하라. 그런 뜻으로 생겨난 말 같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고 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1위가 사랑해라는 단어래요. 사랑해. 그 말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그 말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사실 잘 모르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좀 쑥스럽기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오죠. 근데 뭐 직장에서도 같은 동료일지라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거의. 또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표현 안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자주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순위가 2위가 뭐냐면 널 믿어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 내가 당신을 믿어. 내가 너를 믿어.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표현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해도 우리가 잘 아니까 생략합시다. 하여간 모든 말이 듣기 싫어. 다 비난하는 소리, 또 화내는 소리, 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소리 다 싫어해요. 이번에 축구 우리 아시안컵 축구 대회 때 4강까지 올라갔는데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4강까지밖에 못 갔다고 그래요. 4강이나 갔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4강에서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감독이 뭐 아주 지금 비난을 아주 엄청 듣습니다. 무슨 감독을 그렇게 하냐, 전술이 있냐 없냐. 어쨌든 어느 감독이든 경기에서 우승하고 싶지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수들도 보니까 16강하고 8강에 올라가면서 연장전까지 120분씩 또 그 추가 시간까지 하면 130분씩 하니까 경기를 2게임을 했는데 3게임을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페널티킥까지 해서 그렇게 승부를 결정졌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지친 것 같아요. 선수들도. 사람이니까 몸이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쨌든 또 그렇게 해서 실수한 선수에게는 막 또 비난을 쏟고 그래. 그냥 축구는 축구로 봐야지. 거기에 목숨 걸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수들도 잘하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 다음에 잘하자. 4강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하다. 뭐 이제는 축구가 평준화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전체가 전 국민이 막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글들을 막 올리면 덩달아서 맞아 그러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또 아유 수고했어 그래도 잘했어 이런 분위기로 가면 또 그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가 그것을 주도권을 잡느냐도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싸움을 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말을 안 해요.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출장 가야 되는데 다음날 6시 반에 좀 아내가 깨워줬으면 좋겠는데 뭐 알람에 넣어도 잠깐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말 안 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내일 6시 반에 깨워줘. 그럼 쪽지 하나 또 써줬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6시 30분이 됐어요. 아내가 보고서 거기다가 여보 일어나 6시 반이야. 쪽지를 써놓고 왔어요. 아니 흔들어서 깨워서 말을 해야지. 서로 말은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쪽지 주고 쪽지로 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시간에 늦게 일어났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언어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 더 훨씬 많다고 그래요.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해보자. 잘할 거야.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루크는 말 한마디에 세상을 지배할 힘이 있다 그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님자 하나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해서 선생님 그렇게 표현하느냐 선생 그렇게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좋게 존칭을 써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하고 가정과 직장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언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언어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말도 있고 뭐 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또 비언어적인 표현도 있어요. 태도,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쳐다보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고개를 돌리고서 말하느냐, 아니면 쳐다보고 말하느냐, 부드러운 표정을 가지고 말하느냐, 얼굴을 아주 일그러진 모습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언어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 언어 표현에 대한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보려고 하면 몇백 구절이 돼요.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찾아보면 검색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잠언서 25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잘 어울리는 거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잘 어울려.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때에 맞는 말이란 뜻도 있고 어울리는 말이란 뜻도 있고 적합한 적절한 말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요 구절에서 맨 마지막 표현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교회를 생각해야 돼.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런 뜻으로 주신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말 때문에 사단이 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 액센트를 하느냐, 화를 내면서 하느냐, 적게 좋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본 뜻은 무익한 말이란 뜻이 있어요. 무익한, 이익이 없어. 듣는 나에게도 이익이 없고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 없어. 내가 말해도 그 말에 이익이 없고 나에게도 이익이 없고 듣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없는 그런 말을 더러운 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러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 그러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본 뜻은 이익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말이 더러운 말이구나. 그 대신 선한 말을 하라. 착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말에도 착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잖아요. 또 본문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추한이라고 하는 본뜻은 추잡한 이런 뜻이 있어요. 추잡한. 누추한 말, 이 말은 추잡한 말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번역할 때에 추잡한 이런 표현이 조금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추함이란 표현을 썼는데 누추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추잡한 그러면 그래 뭐 이런 말 까십거리 좋지 않은 말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뜻은 본래는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말 이런 뜻이 있어요.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말 그게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어리석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그 어리석은 말과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 뜻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막 하다가도 이기고 나도 찝찝해.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기선제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선제압. 그래서 말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높이 소리 질러서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인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뜻은, 본래 뜻은 저질스러운 이런 뜻이 있어요. 저질스러운. 그러니까 요즘 희롱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희롱. 저질스러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진실 공방을 벌일 때가 많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누가 거짓말했느냐? 네가 거짓말했지, 네가 거짓말했지. 막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러면 관계가 더 깨져요. 근데 진실된 말을 하면 거기에서 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쓸데없는 말. 이 본뜻은 수다스러운, 하찮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수다를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하찮은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실제로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그런 목회 서신의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준 말씀인데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수다스러운 말, 하찮은 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조심하게 하라.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삼가해야 할 말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들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3절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다음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마지막 5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너의 눈 속에서 들보는 말 대들보잖아요. 큰 이만한 거. 그걸 내 눈 속에서 먼저 빼내면 그 후에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서 잘 보지 못해 판단도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 밝히 본 다음에 형제 눈에 티를 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너는 더한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데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때에 맞는, 경우에 맞는 말,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병, 군졸들, 병사들 400명, 200명, 600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도망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항상 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몇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누구야? 이세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도 있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야? 너무 정말 그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병사가 있어서 내가 군사들 데리고 그 나발의 집에 가서 강제적으로도 그걸 다 빼앗아 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좋게 말을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나발의 집을 아주 진멸하리라 하고 이제 병사를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나발의 집 종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인님에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여차저차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사람을 모욕해서 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면서 와서 이제 다 진멸할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양고기 5마리, 건포도 200송이,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떡 200덩이 이렇게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직접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다윗에게 주인이시여, 주인은 너를 좀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해서 보복을 한들 주인님의 그 행적에 좋지 않게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을 보복을 해서 이렇게 진멸했다. 그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본 적이 없다 하고서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발에 대한 징계, 그리고 나발 진멸하는 생각을 거두게 돼요. 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처럼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미련한 사람이니 지혜로운 다윗이여 용서해 주실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나발을 진멸할 그 계획을 포기하는데 나발은 병이 들어서 얼마 있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나발이 그때에 좋게 대하였더라면 어땠을까? 좋게 선대하고 그래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편안하게 쉬시오. 우리 집에 양떼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음식도 잡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라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서 그런 위치에서 호령할 때에 나발에게 또 은혜를 갚지 않았겠어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잠언서 20장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 또 잠언서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남의 뒷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 사귀지 말아라.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권세 있게, 위험 있게 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권세, 살리는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것처럼 하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또 그것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에 어떤 표현을 담아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켜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에게 쓰는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는 언어 표현도 좋아요. 중요해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실 때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번씩 아침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기억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좋은 이야기, 칭찬, 격려 이런 이야기는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부정적인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상처가 되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뇌의 구조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내 기억 회로에 오래 저장돼 있구나. 이걸 빨리 어떻게 지우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요. 항상 긍정적이고 또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변화, 가정을 변화시키는 문장 중에 당신이 최고야, 잘했어,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런 표현도 가정을 살리는 문장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해 봅시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든든합니다. 또 부인은 남편에게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최고예요. 곁에 있으면 든든해요. 이런 표현을 늘 가까이 자주 쓸 수 있도록.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교회를 변화시키는 문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비전 있는 교회예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부흥하는 교회야,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표현하시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문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수고했어, 아무개야. 자기 자신에게 아무개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좀 쉬면서 해도 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 표현이 인생살이에서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런 표현을, 좋은 표현을 자꾸
바꾸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런 말씀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여러분, 행복한 삶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면서 삶을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그 말로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잘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주님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말이 변해져야 삶이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표현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표현을 할 것인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을 씀으로 인해 분위기가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모든 관계까지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하나님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실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승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자리로 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쓰고 있는가? 긍정적인 말을 쓰고 있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쓰고 있는가? 상대방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언어 표현을 쓰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